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1장 16절에서 33절까지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습니다. 구약 260쪽에 있습니다. 26절에서 33절 말씀, 2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3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두려워 말고 전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을 성도님들 같이 한번 보시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가지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듯이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와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래는 애굽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생쥐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법률도 주시고 4개의 진을 갖추는 조직도 군대를 갖춘 민족 국가가 되게 하셨으니까 사자와 같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외모는 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직까지도 생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인데 그 노예 시절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죽을까봐, 맞을까봐, 음식을 빼앗길까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두려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1600km를 거쳐서 무섭고 험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아낙 족속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을, 아모리 족속을 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것이 분명한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의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시 합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하게 됐던 감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럴 땐 죄하고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죠?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될까?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떨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26절을 성도님 잠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거역했다 그럽니까? 명령을
거역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역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아요? 두려움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1절을 성도님들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21절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올라가는 걸 즐겨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거역을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반드시 오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움을 오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자의 명령을 거역하면 담대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부모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녀들이 가지고 오는 특징이 있죠. 우린 다 알아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부모의 눈을 맞추지를 못하고 슬슬 피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거역한 학생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신하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이 오리가 범해지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말씀을요 오해를 합니다. 오늘 27절을 성도님 보세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지금 오해를 해요. 우리를 미워한대요. 아모리 족속에 넘기려고 한대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오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해를 자꾸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들을 미워합니까? 우리를 미워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시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민족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을 보면 내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리 손에 붙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고 그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리 족속을 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나오는 특징이 자꾸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진짜 어깨에다가 메고 왔어요. 근데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걸 가지고 우리를 꼬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저걸 가지고 우리를 꼬여서 죽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오해를 합니다. 용기를 내야 될 시점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낙심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의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덩치 큰 자손들이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거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그러죠? 메뚜기 같아. 자꾸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하죠? 왜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합니까? 내 힘으로 했으면 기도 안 해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되면요, 내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되신 분 계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하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거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건데 내가 너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따라가면 다 됩니다. 믿으시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가는 게 그렇지 올바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되게 하실 거야. 마음의 확신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자꾸 이거를 두려움이 생기면 오해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를 봐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오늘 28절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상황을 뭐라고 지금 과대평가합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고. 그 성읍은 크다고. 성곽이 하늘에 닿는데요. 우리는 또 거기서 안악자서를 보았는데 얼마나 큰지 나는 메뚜기 같다. 두려움이 오면요. 이거 말씀의 거역이죠.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죠. 그 두려움이 오면 자꾸 오해를 하여 그런 환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렇게 두려움을 말씀을 드리냐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우리의 경우에 두려움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요. 정말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응답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은 그냥 믿음 주지 않으세요. 경험케 하시고 응답게 하시고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죠. 성도들 여기까지 오신 것 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오셨죠. 그걸 아니까 더 믿음 붙들고 우리가 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유혹은 계속 옵니다. 근데 기회는요 인생 가운데 몇 번 없어요. 몇 번 없습니다. 유혹은 많지만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인데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향하여 너에게 주시라고 맹세한 그 땅 너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주세요?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해주세요. 너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하게 집에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먹게 해주세요.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고 너로 배불리게 하세요. 지금까지 주신 거 다 누가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죠. 정말 예수를 믿고 경험하고 가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아, 내가 계획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획이요. 내 육신에서 소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더라고요. 성도님 믿으시죠? 네, 다 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걸 한 번, 두 번 경험하니까 그냥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자.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있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자꾸 두려워해요.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염려하죠. 염려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못 봐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도 안 생겨요. 진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길 원하시는데 그걸 못 보고 어떻게 돼요?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이 참 나쁜 책인데요. 자꾸 두려움을 생각하면 두려운 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요. 테네시주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에 유명한 로클론 가수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기가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근데 그분이 일찍 생을 마쳤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예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게 실화입니다. 5살 때 그의 어머니가 엘비스를 데리고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어떤 점쟁이냐면 쌀점을 치는 점쟁이에요. 쌀이 갖다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그 쌀을 보고 점을 치는 점쟁이인데 그 점쟁이가 엘비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두려움을 준 거예요. 네가 43살에 죽을 거다 예언을 했어요. 엘비스가 장성을 하고 인기가 있는 가수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늘 두려움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그게 뭐냐면 5살 때 얘기했던 그게 딱 기억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43살에 네가 죽을 거다라고 두려움. 그 두려움을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성숙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로, 마약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진짜 몇 살에 죽었어요? 43살에 죽었어요. 정말로 43살에 죽었어요. 점쟁이가 용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점쟁이가 용한 게 아니고 마귀가 두려움을 집어넣죠. 근데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면 되는데 두려움 속에서 자꾸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니까 그 두려움이 진짜 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그 점에 대한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 때. 그러다가 우연히 점 치는 책에서 자기 생일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생일을 집어넣으면 점이 나오니까. 근데 청년 때 그 점을 그냥 재미로 쳤는데 그 점이 뭐라고 나왔냐면 당신은 장가를 2번 갈 거다. 그렇게 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내를 볼 때마다 엉뚱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장가 1번만 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 점의 어떤 결과가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하게 하는 그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끈이 짧아도요 하나님이 장수케 하시면 장수하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더라고요. 생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가 걸어가지 않은 길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장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가야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부러 방송실에 안 올렸고요. 성경 말씀 찾아보시고 1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구약 31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같이 읽을 테니까요. 천천히 찾아주세요. 네.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래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주게 해주세요 한다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또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또 마음이 염려가 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돼요? 고난이 없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귀가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나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겠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요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욥의 약점? 욥의 약점이 있는데 두려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욥기 3장 25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말씀하세요. 욥은 순전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욥의 전체 주제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시는데 뭘 통해서 없애주세요?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보여주셨어요. 내 자식의 생명이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요? 내 자식은 절대로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저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재산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 건강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욥이 가지고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마음껏 예배를 잘 진실하게 드렸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알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결국은 2배의 복을 받죠. 자녀는 똑같이 2배를 안 받고 잃었던 모든 것들은 다 2배를 받았어요. 죽었던 자녀들은 어디 가 있어요? 천국에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자녀들을 또 받았으니까 다 2배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요,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요, 기도하세요.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왜 한숨이 없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답답함이 없겠어요? 근데 목회자인 제가 봐도 저 성도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럼 마음이 가는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이죠? 늘 말씀을 의지해요. 늘 기도하려고 하시죠.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숨을 바꿔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걸으면서 교회 와서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마음을 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2배의 축복을 반드시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또 내후년 앞으로 100년 되기를 위해서 변해야 됩니다. 변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지금도 조절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과연 될까?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지도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보면 됩니다. 어떠한 자리도 한숨을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찬양 가운데 서 계시면 돼요. 때로는 낙심하죠. 넘어져요. 근데 또 주님의 손을 붙드세요. 그 주님의 손이 또 일으켜주세요.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그냥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걸 알고 마음 단단히 먹고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정도로 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일어서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상한 것 같고 내 마음을 한숨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일을 행하고 부흥을 일으켜주실 그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셔서 복된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 상한 상황과 환경과 내 마음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내 삶 속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지역사회의 영적 지도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이 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갈급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소원을 허락해달라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의의 마음이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응답을 허락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주니고 목이 마르니 이에 주니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주니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에 성령을 채우려면요, 예수의 보배를 담으려면 내 마음은 저 하늘 끝까지 안 가면 안 됩니다. 저 바다 끝까지 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고난이 됐던 한숨이 됐던 어려움이 됐던 그걸 통해서 내 그릇을 넓게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담아 성령의 돈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내 앞길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 짓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광활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영권이권 물권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방교회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고, 믿음의 어머니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태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불러 모아주셔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끝없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피할 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의 우리 허리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광석 집사님을 위해서 이명증, 이석증, 여러 가지 뇌질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재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와 복과 치유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했던 시간보다 5분만 더 하나님의 자리 앞에 앉아 계셨다가요,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